우리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에 대한 말씀 마지막으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이 친히 설교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막이 안 나오네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고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어떻게 조금 확실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거시기 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 갖고 복습하겠습니다. 자, 밑줄 긋기 화면 좀 띄워보세요. 이제 하나씩 이제 8개, 조금 전에 안 한 거 2개 포함해서 8개 보이시나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하니까 땅을 주면 좋겠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잠깐만요. 자, 그 밑줄을 긋게요. 천국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니까 이제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에요. 온유한 자가 땅을 받아요. 온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 다 해드렸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줄이고 목말랐으니까, 그죠? 뭐에 줄이고 목말라야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저희는 배부르게 된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하다 그랬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뵙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 우리 만나주시고 볼 수가 있다. 자, 오늘 이제 2가지 남은 거 할 텐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는 딸인데요,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여러분 처음에 시작할 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죠. 그리고 팔복의 마지막에도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복이 있다, 천국이 저들 것이며.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다 천국을 소유한다는 말씀으로 되어져 있는 걸 발견하셨나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많은 것들, 귀한 것들이 있지만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시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그 2개 나머지 설명을 하고요, 함께 기도하려고 그래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아멘. 화평케 하는 자, 이게 이제 영어의 피스메이커, 피스, 평화를 만드는 사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화평케 한다 하는 말은, 이 화평이라는 단어만 딱 떼놓고 보면 이 단어는 영어에는 피스이지만 우리 히브리 인사의 샬롬이 이 말이에요. 샬롬, 이게 화평케 하는 겁니다. 화평은 나 한 사람의 혹은 마음이나 내 상황,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공동체 생활에서 이 샬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으로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 충족된 상태, 충만한 상태, 이것을 샬롬, 화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공동체적인 평화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드시 관계의 화목함과 안정된 삶의 평온함, 이게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는 샬롬이 깨진 겁니다. 이기던 지던 깨진 상태예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찌그러져 있는 상태가 됐다. 누군가가 이렇게 사람들이 예를 들어 왕따를 시켜서 고립시켜 놓고 그 사람을 절망하게 하고 있다. 그건 샬롬이 아니에요. 다 같이
충만한 상태, 자, 이것이 다 같이 평화로운 상태, 관계의 화목함, 자, 이것을 평화,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이 전자도서로 책을 이제 두 권을 봤는데, 거기 그 책 가운데 그 말의 알고리즘이라는 요새 좀 인기가 있는 책이 있더라고요. 이건 또 오디오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일을 하면서 이렇게 들을 수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삶의 만족도는 관계에 달려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챕터의 제목이 삶의 만족도가 내 자신이 뭐를 많이 성취해서 이루고 뭐가 돼서 뭐를 가져서 그게 아니라 관계에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어도 애정 어린 관심이 없거나 따뜻한 시선을 주고받지 못하거나 존중과 사랑의 접촉이 결여된 관계에서는 사람은 진정한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 여러분, 샬롬을 내가 이야기를 해도요, 우리 또 평화의 인사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관계에 걸림이 있으면, 불편함과 깨어짐이 있으면 이 온전한 샬롬을 이룰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드는 것이 있는데, 바로 투명인간 취급을 당할 때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감정에 솔직하니까 학교 가서 왕따 당하면 이제 살기 싫다, 극단적 결단을 하는 그런 아이들도, 선택을 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어른들도 누군가로부터 내가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데 나는 아무 문제 없다, 그리고 꿋꿋하게 행복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사람 인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사람은 사람과 기대서 서로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신앙을 떠난 사람도 세상 사람도 아는 그런 이치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끼리 이런 관계에 깨어짐이 있을 때 절대로 샬롬을 누릴 수가 없어요. 또 무시를 넘어서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투명인간을 취급한다 하는 것과 또 다른 비슷한 표현을 이야기하는데, 물건 취급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는 좀 우스갯소리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뇌과학자인 정재승 교수가 이런 실험을 했어요. 연애 6개월 차인 여대생에게 아주 잘 나가는 아이돌 스타 가수, 남자 가수 사진을 보여주고, 또 이제 막 교제하기 시작한 남자친구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제 그랬더니 이 뇌가 활성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뇌파가 막 이렇게 진동이 있고 뇌가 활성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연애 6개월 차인 여대생에게 남자친구 사진, 그리고 잘 나가는 아이돌 스타 사진, 그랬더니 막 뇌파가 활성화됐다는 거예요. 결혼 15년 차인 부인에게 남편 사진을 보여줬답니다. 근데 뇌파가 전혀 거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한 거예요. 오래전에부터 나온 얘기인데, 남편은 집안에 뭐요? 가구다, 이런 얘기를 해요. 가구인 줄 알아라. 이 가구가 있어도 여기 뭐가 있는지 거의 의식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남편이 집안의 가구 같은 존재다. 누가 자조적으로 이런 말을 만들어냈어요. 저는 그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겁이 확확 나는데, 이제 이런 무감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마틴 부버가 얘기한 그 책을 통해서 얘기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 나와 너, ich und du라는 얘기예요. 나와 당신, 나와 너의 관계로 살아야 되는데, ich und sie, 나와 그것들의 관계로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의 눈을 떠서 믿는 사람들끼리 나와 너, 나와 당신의 관계 안에서 교제를 회복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신앙인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교제는 세상에도 있어요. 친구 모임, 개 모임, 동창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만 있을 수 있는 영적인 교제가 뭐냐? 그게 코이노니아이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삶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문제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마음을 나누는 교제, 이런 사랑의 교제가 교회 안에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있는 이 영적인 교제를 10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뭐 교회 오래 다녀서 세상 친구가 없으니까 어차피 못해. 그래서 교회 안에 와서 교회에서 영적 교제 안 하고 세상 친구랑 하는 똑같은 교제하면 하나 많아요.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사람을 당신으로 존중하고 관계로 맺어야지 그것이 되거나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 별로 신경도 안 쓰는 가구처럼 되거나 또는 불편해서 아예 말을 섞고 싶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뭐냐? 그 사이에서 역청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관계를 회복시켜가고 관계를 엮어가고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화평케 하는 자가 받는 복,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일컬음을 받게 할 것이라 하는 이 복이 우리의 삶에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화평케 한다는 것은 부족함을 채워주고 온전하지 못한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부족한 것들을 내가 그 틈새를 채워주기 위해서 역청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는 전체가 다 함께 화평을 누려요. 그 샬롬이 공동체 안에 구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생명을 주심으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깨어짐을 메꿔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리로 연결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리스도는 죄로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화평케 하시려고 그 끊겨진 사이를 십자가로 연결하셨다. 여러분, 전도하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전도지 중에 브릿지라는 거 있어요. 브릿지 뭔지 아시나요? 하나님의 가교, 다리를 그려서 십자가로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끊어진 관계를 연결하는 그 간단한 그림을 그리면서 이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에 있는 이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 우리에게 또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기셨다. 여러분, 우리가 화목케 하는 일에 대한 사명을 받은 자다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화평케 하는, 화목케 하는 이 일에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분란이 일어나면 안 돼요. 내 말이나 행동이나 내 시선이나 태도 반응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로 인해서 오히려 그 반대로 막 이렇게 뭐가 좀 부글부글 올라오다가도 내가 있음으로 또 내가 그 역할을 함으로 그 공동체가요 오히려 조용해지고 평안해지고 시끄러워지지 않고 오히려 고요해지고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이 시대가요 지금 총 공격을 받는 그런 느낌이에요. 세속화 그리고 이단들은 득세하고 있고요. 건강한 건전한 교회들이 지금 완전히 정지 작업을 하고 있는 건지 뭔지는 몰라도 하여튼 교회들이 지금 난리예요. 여러분, 교회를 흔드는 악한 영의 역사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냥 수수방관해도 교회는 잘 될 거야, 이거는 무책임한 얘기예요. 교회도요 사탄의 무도장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왜? 성령의 불이 꺼지면, 어두워지면,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으면 영적인 것을 분간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제대로 가름하지 못하고 부화내동하면서 내가 분쟁의 불씨 역할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몸을 상하게 만들고 내가 온전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몸을 건강하게 하는 데 쓰임 받아야 내 당대, 내 자녀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 부모님 세대, 조부모님 세대 교회 잘 섬기고 헌신하고 순종해서 자녀 때, 손주 때, 그 후손 때 복 받는 사람 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데 중요한 역할이 뭐냐?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칼을 들이대고 상처를 내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교회,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그렇게 일컬음을 받으며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8번째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걸 말해요. 내가 잘못해서 핍박받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끔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 마음씀과 인간됨 때문에 비난받는 것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주변에서 좀 잘 깨우쳐 줘야 돼요. 자기 자신을 모르고 나는 의를 위해 핍박받는다, 이렇게 착각하는 수가 있는데, 젊은 사람도 그렇고 또 연세 드신 분들도 가운데 그래요. 우리 교회 지난번에 3인 3색 부흥회 하루 강사로 오셨던 박광철 목사님이 교수 시절에 강의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이분이 수도 방위 사령부 거기서 근무하셨는데 군기가 센 데입니다. 거기 청와대 지키고 막 그러는 데거든요. 그런데 이제 후임병인지 뭐 동료인지 모르겠는데 병사가 하나 있는데요. 교회를 좀 다니다가 온 사람 같아요. 그런데 꼭 단체 기합을 받는 이유가 이 사람 때문에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못해갖고 시킨 거 안 해가지고 또 뭐 이렇게 뭐 태도가 불량해가지고 이 사람 때문에 그 분대원들이 혹은 소대원들이 다 그냥 기합을 받게 되는데, 근데 또 가관인 것은 뭐 이렇게 전에는 저희 때도 있었는데 혹시 아십니까? 원산폭격이라고 머리를 땅에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뒷짐지고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런 거 하고 뭐 푸시업 팔굽혀펴기 하는 건 뭐 그건 예도 아니고요. 그렇게 이제 얼차려라는 걸 하는데 꼭 그때마다 주여 주여, 지금 너 때문에 벌 받고 있는데 네가 주여 주여 그러고 있으면은 어떡하냐. 이 사람, 우리 그 교수님은 이제 조이선교회 이런 데 출신이라 이제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이제 연대 다니면서 신앙이 굉장히 뜨겁다가 군대를 간 그런 케이스인데, 이분은 뭐 어떻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군대 신앙이 좀 있는 사람 같은데 자기 때문에 자기가 자꾸 실수하고 잘못해서 단체 기합을 받고 또 거기서는 신앙 있는 사람인 것처럼 주여 주여 하고 막 그러면서 이게 자기가 받는 핍박인 것처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믿기 싫다고 교회 안 가겠다고 초코파이 줘도 안 간다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의를 위해 받는 핍박 아니고요, 내가 잘못돼서 받는 핍박이에요. 내가 정확하게 셈 계산도 할 줄 알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감사도 표현할 줄 알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더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살면은 얼마나 덕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기적이고 욕심꾸러기고 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피해를 입고 이제 그러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 돌아오는 여러 가지 핍박이나 어려움, 눈총 이런 것을 의를 위해 핍박받는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배, 3배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좋은 말 듣고 칭찬 들으려면 한 몇 프로 잘해서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2배 잘하고 3배 잘해야 그래, 예수 믿는 사람 좀 다르다, 이런 얘기를 비로소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 수고하고 그러면서 받는 핍박, 이것은 복이 있다. 그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불이익과 손해도 감수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이게 헌신의 마음이에요. 우리 저희 교회는 비교적 코로나를 그래도 잘 보냈다 하는 케이스에 속하죠. 예배 우리가 임의로 중단하거나 닫지 않고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했으니까. 그런데 항상 단서는 정부 시책에 따라서라는 단서가 붙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 그 정부 시책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불합리한 것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정부 시책이라고 해도 우리는 뭐 20명 할 수 없다, 교인이 1,500명이 모이고 2,000명이 모이는데 거기 똑같이 20명을 할 필요가 있냐, 공간이 이렇게 넓은데. 그러면서 예배 강행하다가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어려운 사법적인 제한을 당한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지금 법적 투쟁을 하고 있는데, 헌법에 나와 있는 종교의 자유, 이것을 억압하는 헌법에 어긋난 그런 주장을 한 거다. 그래서 이것은
건강을 위한 방역이 아니고 정치 방역을 한 거다. 이런 주장이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 보면 또 역사가 증명을 해주겠지만 교회가 너무 대항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보낸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자책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었는가. 코로나 이후 지금 벌써 꽤 된 통계지만 1만 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 전체 교회가 5만 7천 이렇게 할 텐데 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 하니 우리가 코로나를 다 한국 교회가 잘 보냈다고 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우리 교회 조금 피해 적다 그래서 괜찮아 이렇게 하기 어렵다는 얘기인데, 그때 조금 더 의연했으면, 그때 조금 더 당당했으면, 조금 더 투쟁할 의사를 가지고 했으면, 저희가 고작 한 것은 기독교연합회에서 교회들, 특히 이제 요 외곽에 있는 교회들 가가지고 막 공무원들이 심하게 거의 횡포에 가깝게 이렇게 하셔서 그렇게 하시지 말아라. 교회들이 잘 하고 있다. 이제 그런 거 따지려고 시청에 가서 시장님 만나고 시의장 만나고 그런 일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조금 더 교회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았을까. 또 다시 이런 일에 예배를 방해하는, 교회 문을 닫게 하는 사태들이 일어날 때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요새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도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걸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지금 거의 문제 삼지도 않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월요일, 화요일 전주대학교에서 우리 수련회를 했는데 연합 집회거든요. 작년부터 전주교에서 한 것 같은, 전주대학에서 한 것 같은데 600명이 모였대요. 꽉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첫날 갔다가 왔는데 거기서 누구 하나 마스크한 사람 없어요.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뛰고 찬양하고 그러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코로나 걸려서 이제 집에서 좀 있는 사람, 또 코로나 걸렸지만 또 여전히 활동하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지금 통계로도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좀 분별하면서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이 뭘까?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천국을 소유하는 일이 되고 우리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복된 일이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믿음 안에 더 담대하시고 또 신앙하는 일에 여러분 더욱더 헌신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의를 위해 핍박도 감수하면서 수고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정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고, 그로 인해서 이 세상은 이방인들이 불신 세계가 지배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 세상의 저항이 반드시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속주의가 난무하고 동성애를 미화시키는 그런 일들, 이번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자꾸 보여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멋있는 거 아니야? 이거 좋은 거 아니야?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당당하게, 거기에 따른 손해가 있을지라도, 직장에서 핍박받고 혹 쫓겨나는 일이 있어도 그러나 죄악은 죄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를 위해 핍박받기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상의 8가지 성품,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의의 목마름, 긍휼, 마음이 청결한 것,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핍박받음. 자, 이와 같은 것들은 내적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적 변화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누리는 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표현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라. 이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해서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 제일 마지막에 누리는 복이 뭐냐?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하는 거예요. 위로를 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배부르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칠 수 없는 진리가 하나 있는데, 이 8가지 성품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것이 축복인 겁니다.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청결한 마음, 의를 위해 핍박받는 마음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동기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온전한 위로와 축복, 또 변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성품을 한마디로 말한다 그러면 주님께 의뢰하는 마음이에요. 삶의 순간순간 결단이 필요할 때, 때로는 고난에 직면했을 때에도, 기쁠 때에도, 실패했을 때에도, 성공했을 때에도, 그 어느 때에도 먼저 주님께 의뢰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시죠? 주님 그러죠? 주여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라고 우리 예수님을 호칭했다면 매사에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 다 해놓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기호대로, 성질대로 다 해놓고 그리고 나서 주여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주님께 여쭤봐야 되죠.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되죠. 주님께 의뢰하는 겁니다. 의뢰하는 게 존중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물어보고요, 그리고 행하는 거, 이게 존중하는 거고, 전혀 그런 게 없는 거, 그게 무시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면 안 돼요. 내가 주님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주님에게는 하나도 물어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이건 주님으로서 대우하지 않는 거죠.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남미 아르헨티나의 유명한 목사님이시잖아요.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그분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목회하실 때 교인들에게 우리 당분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맙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2단이네 3단이네 막 오해들이 막 난무를 했는데, 이분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주여 주여만 한다고 되겠습니까? 정말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이 될 때 그때 주님이라고 부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과감한 도전이죠. 여러분, 이 말에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내 삶에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의뢰하고 계시는가? 아니, 주인은 고사하고 집안에 어른이라도 계시면 어른에게 묻고 행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의 주인이시다 그러고, 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대화를 듣고 계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하나도 안 물어보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주님, 이 순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시겠습니까? 물어야 되겠죠.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의 목마름은 욕구를 채우지 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어서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이 있으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갈증을 해소하고 물동이를 던져두고 마을로 뛰어가 예수님 만난 기쁨을 전하는데, 우리의 이 목마름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목마름이다. 진정한 우리에게 변화가 없는 것은 결단과 결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기 때문이다. 자, 오늘 이제 말씀 팔복 마무리합니다. 팔복은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내면의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면의 변화부터 시작하라. 변화되지 못한 나의 성품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변화를 목적으로, 성숙해져 가고 성품의 열매를 맺어갈 목적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돼요. 변화를 갈망하는 우리에게 참으로 소망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이미 주님께서 우리 가까이 다가와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와 동거동락하기를 원하세요. 함께 먹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계시다. 마음의 문은 누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어야 됩니다. 주님이 확 박차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드려야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동거동락하시겠다.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 그 안에 들어가셔서 신이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하며 진정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주시고 주님이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시켜 가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복된 영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